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물 다
열어놓고 내 구조를 영접하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교회력을 따라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를 분별하는 지혜, 자리를 분별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름의 모든 교회학교 사역이 어제로 다 끝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사역은 하나님이 각 교회학교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까지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분별하는 지혜. 우리는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머물러도 되는 자리가 있고 빨리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자리가 있고 손해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오래 머물러 있어도 되는 자리, 빨리 떠나야 하는 자리, 이걸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하면 그러면 100%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자리와 이익이 되는 자리, 안전한 자리와 위험한 자리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배를 태워서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시죠? 재촉하사, 헬라말로 아나그카조입니다. 뜻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강요한다, 재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주목받지 않도록,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느라고 고생했는지 당신은 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주목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 재촉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상을 받도록, 누가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도록 빨리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에게도 돌리지만 직접 먹을 걸 갖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2만 명이 넘으니까 직접 가져다가 떡을 떼서 나눠주고 물고기를 떼서 나눠줘서 실제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만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칭송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뭐만 했어요? 심부름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건 순종만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뿐이고, 기적은 다 주님이 하셨어요. 기적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순종만 하고 심부름만 했습니다. 순종만 하고 심부름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제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자기가 다 영광을 받게 되고, 자신이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듣기를 원하세요? 결정하세요. 사람에게 칭찬 받아봐야 뭐가 나옵니까? 설령 떡이 나와더라도, 칭찬 받아서 식사 대접을 한번 잘 받아도 돈 몇 푼 혹시 감사하다고 쥐어줘도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텐데 왜 그걸 놓치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결정하세요. 저도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이 칭찬하면 너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그러세요.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나팔 부는 자리, 이 사람이 1,000,000원 구제비로 내놨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어줍니다. 오늘 구제 금액에서 이 사람이 1등입니다. 그러면 또 나팔이 빰빰빠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나팔 한 번 분 걸로 다 끝난 겁니다. 주님이 나팔 부는 자리,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세요. 내가 줄 상이 없네 그러세요.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이야 그렇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세요.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는 거 나타내려고 일부러 머리도 흐트러 놓고,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도 내가 금식하는 줄 모르게 하라 하십니다. 왜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하는 거,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금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4절에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려면 반드시 구제도 금식도 기도도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금식도 기름을 잘 바르고,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숨어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짜잔 이렇게 나타나셔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알아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거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요. 왜 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요. 왜 알아주지 않아요? 왜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온갖 말로 칭찬하지 않죠? 칭찬 안 하는 건 또 사실 아니잖아요. 칭찬하는데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죠? 그냥 아유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그걸 모르고 왜 알아주지 않냐고. 이런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보는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몰라줘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걸 사람에게 아무리 그 칭찬 받아봐야, 한 끼 식사 대접 받아봐야, 돈 몇 푼 받아봐야 그걸로 끝이죠. 금방 또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헌신해 준 거, 내가 희생한 거 다 기억 못해요. 사람들은 그 잠깐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못 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감춰지고 숨겨져서 그 은밀하게 감춰지고 숨겨지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열심히 희생했는데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 자리는 정말 안전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오래 머물러 있으셔도 좋아요. 뿌리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뿌리는요, 안 보여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뿌리만 있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뿌리는 감춰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귀하고 복된 건 하나님이 다 감춰두세요. 일부러 감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수고했는데 이 여름에 또 교회 학교 사역을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는데 아무도 몰라주시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불평하지 마시고 이걸 기뻐하세요. 왜냐? 하늘의 상이 큽니다. 바보 중에 바보, 정말 손해보는 걸 자초하고 또 자초하고 자초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교회 와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모든 상급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처럼 손해보는 일을 자초하고 손해보는 삶을 일부러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몰라줄 때 기뻐하세요. 아무도 몰라줄 때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힘쓰는 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주방에서 몰래 봉사하는 거, 내가 몰래 화장실 청소하는 거, 내가 몰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중보기도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좋은 겁니다. 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갚아주시는 게 좋지요. 내가 삽을 가지고서 열심히 구덩이를 파봐야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여러분 한 삽을 딱 포크레인이 뜨는 것과 내가 하루 종일, 아니 내가 일주일 내내 삽을 파는 거와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어떻게 포크레인과 비교하겠어요?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에 꼭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중직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걸 삶으로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춰질 때 이게 곧 복이 되고, 감춰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춰질 때 기뻐하고, 드러날 때 얼른 피하세요. 왜 손해보는 짓을 하세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맞아요. 장로님이 하셨어요. 권사님이 하셨어요. 집사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하긴 뭐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우리는 심부름만 했지.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손해보는 자리에 절대 서지 않고, 손해다 싶으면 오늘 주님이 재촉하시는 소리를 들으세요. 야, 빨리 피해. 위험한 자리 있다. 얼른 피해서 숨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된 자리에 늘 서는 우리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참 어리석어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자리를 이익이 되는 자리로 착각하고, 이익이 되는 자리를 크게 손해보는 자리로 착각하여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오늘 주님, 이 어리석은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손해보는 삶은 그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은밀한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엄격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가 심부름꾼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수고하되 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내가 영광 받는 자리는 얼른 피하는, 엄격하게 피하는 영적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 또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 감동의 예배, 복된 예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영적으로 이익되는 자리, 안전한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만 분별력 있게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